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한 타임 전 혹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잠깐의 전에 제가 만들었던 설교 원고와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다 한번 쭉 훑어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도 계신데 우리 홍인선 집사님 그리고 홍성우 집사님 이 동행과의 동행 영상을 또 한번 보고 나왔는데요. 제가 동행과의 동행을 촬영할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구누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동행과의 동행이라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며 영상 편지를 부탁드리면 우리 성도분들은 눈이 파르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처한 일을 겪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곤 이제 편집을 요청하시거나 도망을 가시거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영상 편지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도망가신 겁니다. 고한 집사님이 아시겠죠? 편지를 부탁드리면 모두 부담감을 조금씩은 가지셨지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고민하시면서 모두 각자의 한마디를 나쁘지 않게 잘 전하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을 아내에게,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나의 아들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벼운 영상임에도 이제 함께 해온 그 시절을 돌아보며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건 어땠을까요? 좋은 일로 편안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방문했던 그 교회가 지금 허영심과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그 세상 최대의 부패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고린도 교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노조누사님의 그 강해를 통해 살폈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그러하기에 날마다 거룩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과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차례로 하나하나 짚을 텐데 그 전에 바울은 오늘의 2장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을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깨끗해지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성화의 의무, 이걸 전했던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의 상황을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상한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떠올렸던 그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그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로부터 3년에서 4년 정도 전,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AD 50년에서 52년입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때를 지금 2년이 지난 바울이 다시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한 도시인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다음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잠깐의 사이 동안 고린도 교회가 부패해진 것일지, 그 2년 동안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항구 도시로 발전을 하고 무역이 성공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일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전부터 이교도적이고 부도덕한 곳이었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런 표현은 BC 5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내가 당신들을 만났던 그때, 그것을 설명하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빛났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가 빛나던 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빛내던 때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때는 내가 나에게 조언할 때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든 때에 놓였을 때, 그렇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며 나를 속이곤 합니다. 예전엔 잘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원래 잘해왔잖아. 이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나를 의지해서 하루를 버텨내는 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자랑은 나 이렇게 잘 나갔었어. 근데 내가 신앙으로 인해 이러한 삶을 택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오늘까지 이 신앙을 통해 살아가게 하셨어. 라는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였던 그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 예전에 말씀 배우면서 좋았잖아요. 우리 잘 하나님 섬겼었잖아요. 라면서 이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옛날 기억을 되새겨서 그들이 다시 초심을 되찾게 하는 그런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 빠지고 이단 사상으로 도덕적인 부패함으로 더럽혀진 당신들이 멸시했던 그것,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나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로 삼았던 그것이 사실은 이전에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때 전한 그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패한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던 때를 놓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전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2절을 이 표에 삽입해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바울이 전한 것과 함께한 것과 함께하지 않은 것. 그래서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 바울이 전한 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건 3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두려움과 함께 했습니다. 이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전했는데, 이렇게 양 구절이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무엇이 함께했고 무엇이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를 차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지 않았던 그것을 담고 있는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신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록한 사도행전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그 상황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구절에 보이듯 회당에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날마다 이야기해야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테네는 그리스를 이끌고 있는 도시로 지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난 이제 그 생각이 바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곳은 이 한 나라를 이끄는 대단한 중심지,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으며 그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타락한 도덕적으로 방종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은 삶의 목적을 쾌락에 두었고 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은 우주의 영혼이다라는 정도로 여기는 그런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날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교리를 단순한 이방의 신화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가 있듯 저 사람도 이방의 신화 하나를 전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바울을 평가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알 수 있듯 바울은 자신이 말과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쟁이는 허접한 부스러기를 모으고 잡다한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받은 그 멸시와 조롱, 어째서 바울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왜 그런 멸시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 오나 사람을 만나나 사실 주변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걸로 이 전도사라는 이유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멸시천대를 사실 받아본 적이 정말 없지만 그러다가도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들의 시선과 눈빛이 사실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전하기 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 전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굴복시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진 그 사상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생각을 굽힌 다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더욱 단순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리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데 참고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굴복시키고 이기려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 그것의 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에 져주는 것, 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올바른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칼, 더 쉽게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미천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간적인 언변과 지혜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능력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굽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신자들의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앙인의 삶에 대한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존에는 편안한 삶, 그러니까 성공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겠다, 실패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자리 잡혀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바른 이해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한 삶 그리고 험난한 삶, 기존의 편안한 삶과 앞으로의 험난한 삶, 그로 인해 결정되는 성공과 실패는 모두 기존의 죽음의 삶일 뿐입니다. 그것을 성공과 실패로 이제 결정하던 삶은 이제는 기존의 죽음의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편안한 삶이든 험난한 삶이든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든 그것이 실패의 삶이든 성공의 삶이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두 기존의 죽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다면 그 외에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일 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도표는 이전에 보여드린 1번과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쉽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 있는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아닙니다. 인간적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면 더 쉽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오만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부활을 전함에 있어 말의 아름다움을,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인간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울이 전한 것과 함께하는 것,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 두려움을 담은 2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기에 바울의 선교와 그가 기록한 서신들, 주님을 위해 그가 행한 그 사역들은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참되게 사용하신 자일 겁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은 특별하지도 뛰어나지도 무엇 하나 칭송받을 만큼 대단하지도 않은 자입니다. 바울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그것을 빌미로 그를 대적하고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방과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주장을 통해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이 그때 복음을 전하러 왔을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주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미천해 보이기에 그가 성도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하기에 그것이 인간이기에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 그에게 고린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복음의 실증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된 마음을 사로잡을 거창하고 세련된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세련되게 믿고 복음을 듣되 화려한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테네에서 겪었던 그 바울이 전한 이 단순한 십자가 교리가 그들에겐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는 오되 교회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섬김이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말씀대로 살아가되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그 죄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 삶에 전제가 생기고 무엇인가가 더하여지는 것.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 내가 이만큼이 되면 그래 내가 나에게 이런 정도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없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과 어제 내일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맞을지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의 전도가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뛰어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거두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적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뛰어난 게 없잖아. 그리고 이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대답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언변이 부족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두려워 망설여야 하든 그 모든 것이 인간들로 하여금은 이 권위에 대한 공격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실패의 이유가 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성공의 이유도 아니겠죠. 그 불완전함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땅한 도구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 많은 헌신 끝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함께한 것과 함께하지 않은 것, 그에겐 두려움이 함께하였으나 그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공격을 받을 정도로 그의 말엔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전했다는 그 바울의 복음, 우리가 오늘 믿는다 말하는 그 진리,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 4절에서 6절은 앞구절과 이제 비슷하진 않지만 파고들어 보면 비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이 설명합니다. 바울의 말과 그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너희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한 거다. 그리고 6절이 말하듯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하는 그것은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나, 너, 우리를 통해 정리한 겁니다. 바울의 말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전해짐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전해졌는지 전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듣는 사람이 설득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울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사로잡는 듣기 좋은 말, 설득력 있는 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위엄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즉시 순종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생기는 좋은 일을 달콤하게 서술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설교자로서 참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긴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더 가깝게 여겨지도록, 그러니까 더 재미있도록, 졸지 않도록 말하는 그 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여러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하는 저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안경을 끼셨는데 이 안경에서 조명이 좀 안 비쳤으면 내가 설교 듣기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 계속 땀 흘리시는데 땀이 신경 안 쓰이면 내가 더 설교를 잘 들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가 더 좋았더라면,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조금 잘생겼더라면 내가 말씀을 듣기, 하나님 위해 살기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나빠지네요.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 정말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듣게 하실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 우리 성도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 바울 역시 그것을 위해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설득력 있는 그 세상의 말을 원했고 진리를 대적하는 부패의 길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그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생기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직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자들만이 지혜로 알게 되는 우리가 가진 그 지혜는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주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도, 그 지혜를 전하게 하신 분도, 그 감추어진 지혜 자체이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 감추어져 있던 그 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좀 더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교회사를, 이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저는 꼭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두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번 주가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교회사를 이제 쭉 훑어보는데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났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그를 믿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어서 처형을 당했는데, 나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예배할 수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때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왔을까? 내가 저들처럼 순교를 각오하고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 눈을 피하시는데 한 번씩 질문이라도 해볼까요? 잠깐 환기시킬 겸. 구한 집사님 어떠신가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건 네라고 대답하셨을 때 말을 써놨는데, 구한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북한을 한번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만약 한다면 이런 우리를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과 같이 이런 우리에겐 두려움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얼마나 예배하기 좋은 시대이고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받은 박해는 SNS 악플밖에 없습니다. 싫어요 테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가 어려워졌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스크 쓰면 예배해도 됐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동성애 거절한다고 처형은커녕 감옥도 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 크리스천들의 응원의 댓글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 고민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분을 보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은 해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없으신 걸 보니 제가 아주 많이 공부하기 싫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를 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모를 때 그분께서 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뭐 이전에 놀라운 일도 보여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겠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면,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대단한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대단한 피해를 줬고 상처를 줬고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그가 정말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인 겁니다. 저 남자가 자기가 구원자라는데 그 구원자가 아닌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남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아닌 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죽일까 싶겠지만, 물론 그 시대가는 종교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죠. 그런데도 죽이는 게 인간인 겁니다. 죽여서 속이 시원해져야만 하는 거가 인간이고, 죽였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게 인간인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알아보지 못했고, 그걸 넘어 죽여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분을 따르다가도
그가 구원자가 아닌 것 같으면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게,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았으면서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지혜는 성경이 말하듯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왕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자기가 왕이라는데 진짜 왕 아닐까? 진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지. 정말 저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맞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내가 몰랐었네. 당신 하나님이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연기가 너무 리얼해져서 여러분 조금 혼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린도 전서로서의 그 전체 흐름은 바울이 그 인간적 능력을 저주당할 때 그 말씀에서 그릇된 자들을 쫓아 그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때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내가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전한 복음인지, 당신들에게 어떻게 전달된 복음인지, 당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었고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한 말들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이기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전하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에 그 단순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무나도 미천하고 조롱당하기 좋은 그 부활의 교리,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고 부활했대라는 그 미천한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천하고 조롱하기에 합당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유행하는 철학 사조들,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걸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서 바울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맞았을까? 걔는 이 정도로만 말했잖아. 걔가 정말 사도가 맞을까? 우리 걔 말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가 전한 진리가 참 진리가 맞는지를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그 진리를 세상의 철학사조와 비교하여 그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일, 그 원인은요, 복음은 이러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와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이 전하는 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과 헬라 철학의 말을 비교하였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고린도 교회가 단순한 복음의 실증이 나서 바울을 대적했듯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비천해 보인다며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예전에 안 이랬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섬기겠다며 내 시간 바치고 내 돈 바치고 내 모든 걸 바치기 전, 그때 나 정말 편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저들이 과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때도 미련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미련했잖아. 그래서 우린 너를 못 믿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때도 미련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 그때도 두려워했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위에 시간 쏟고 마음 쏟고 우리의 모든 걸 버리기 전, 그때 내가 가장 빛났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비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눈 돌리는 그것들, 내가 그걸 가졌던 그때, 그걸 가지려 했던 그때가 우리에게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죄에 빠진 자들이 감히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 지혜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지혜, 세상에 감추어진 오직 온전한 자들만이 지혜로서 알게 되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제는 내가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되었고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걸 말했을 때 그 모든 조롱과 비판이 찾아오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살아가며 그 세상의 지식에 속아 참된 지혜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날마다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눈을 가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이고 꼭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이고 동시에 참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에게 어떤 길이 놓여지든 간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기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전에 했던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소망일 줄 믿는데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정말 잃지 않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편지대로면 그 기쁨은 모두가 손가락질하지 않을 때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나 좀 성공하면, 이 어려움만 좀 피해지면, 이 어린 자녀들 좀만 더 크면, 나 직장에서 좀 자리 잡으면, 건강만 좀 회복되면, 그러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 그 전에 매일 찾아오는 오늘이 끝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잃은 채로 다른 걸 바라보고 그것을 의존한다면 주님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아주 작은 어려움에, 아주 작은 변화의 그 기쁨을 잃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날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알도록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이 모든 걸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믿게 하셨다는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날 사랑하셨음을 기억할 때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작은 변화에, 세상의 말 한마디에 복음의 복음됨을 의심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의심하고 이제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받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예비된 자만이 드리게 되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잘 굳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함께 예비된 자만이 드리는 예배, 예비된 자만이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비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